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아니고서는 볼 수 없는 것들. 저는 오늘 이와 같은 제목을 통하여 말씀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공유하기 원합니다. 전할 때에 듣는 자와 또한 전하는 우리 저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의 빛 주심으로 사람의 말이 아니라 성령의 언어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아지고 또한 아멘 되어지고 참으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믿는다라고 하면 어떤 사실이나 말이 아직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러나 미래에는 반드시 그대로 일어날 것이라는 생각 아니면 기대하는 마음의 행위를 우리는 두고 믿는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아직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러나 불언장래 가까이든 멀리든 미래 가운데 반드시 그대로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 또는 생각을 우리는 믿는다, 믿음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서울 가는 비행기를 탔습니다. 그런데 아직 서울은 가지 않았어요. 타긴 탔지만 또 이 비행기가 서울을 안 갈 수도 있잖아요. 서울을 가겠다라고 했지만 서울을 못 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서울 갈 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이 비행기가 푸른 장래에 서울에 도착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생각하고 또 기대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우리는 믿는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을 믿기 때문에 나는 비행기를 타자마자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마음이 즐거워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서울을 생각하며 또 주변 경치를 보고 구경을 하고 야, 참 비행기를 타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또 오랜만에 비행기를 타니 참 좋구나 라는 그런 등등의 마음의 여유와 또한 어떤 즐거움이 생겨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갑자기 내 마음속에 이 비행기가 혹시 가다가 추락하면 어떨까? 혹시 이 비행기에 내가 탈 때 보니까 좀 수상한 사람이 보였는데 저 사람들이 나를 이 비행기를 테러해서 평양으로 데려가면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고 나는 어쩌면 이 비행기가 내 생의 마지막 타는 비행기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불안감이 들어오기 시작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것을 우리는 믿는다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럴 때가 되게 되면 주변 경치고 뭐고 그냥 다 모든 것이 셧다운, 그죠? 그야말로 눈에 뵈는 것이 없는 그런 불안한 감 속에 빠져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 있어서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된다는 것을 우리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믿고 또 하나님 말씀을 믿게 되면 마찬가지로 자연스럽게 그 믿음 너머로 믿음을 인한 어떤 영적 세계, 말씀으로 인한 어떤 하나님의 세계가 보여지는 것이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저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가 있는가, 또 내가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무엇을 보지 못한 채 내가 지금 놓치며 살고 있는가라는 것을 정말로 깨닫고 다시 한번 이 믿음 위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들을 소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무엇이 믿음을 인하여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믿을 때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믿을수록 하나님의 뜻이 더 깨달아지고 더 보여지고 더 분명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짐승이 죽으면 땅으로 내려가고 또 사람이 죽으면 몸은 땅으로 꺼질지라도 그의 영혼은 위로 올라간다. 전도서 3장 21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 말씀이죠. 사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천국도 있고요, 지옥도 있습니다. 천사도 있고요, 하나님도 계시고요, 사탄도 있어요. 주님이 다시 오실 거예요. 성경이 말씀합니다. 몸에 부활이 있어요. 우리가 땅으로 꺼지는 것으로, 사라지는 것으로 영원히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문제는 이 말씀이 믿어지는가, 그 말씀이에요. 머리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가슴으로 그것이 받아들여지고 내 온 존재가 떨면서 그 말씀 앞에 아멘 되어지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들이 내가 정말로 믿어지고 내 온 존재로 아멘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을 통틀어서 내가 어디에서 와서 왜 살고 또 어디로 가야 하는지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또 내가 어떻게 마땅히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를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오늘 봉독하신 본문 말씀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불안에 들떠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돈시키면서 9절 말씀에 보니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라고 소리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출애굽하여 광야를 지나고 이런 마침내 약속한 가나안 땅에 이르러 12정탐꾼을 각 지파를 따라 선택하여 보내었더니 그들이 그 보고 온 땅을 보고하기를 참 좋은 땅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나 그러나 우리가 들어갈 수 없다.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저 땅은 반드시 우리의 것이다. 그러나 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나머지 10명의 더 많은 숫자의 족장들의 불신앙적인 말을 받아들이고 그들은 밤새도록 울었고 곡하였고 통곡하며 마침내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허무하게 죽을 것이 아니라 장관을 세워서 모세 빼고 아론 빼고 그리고 또 다른 장관을 세워서 우리가 애굽 땅으로 돌아가자. 그럴 때 여호수아 앞에 하나님 앞에 모세가 엎드렸어. 말할 수가 없어요. 이 엄청난 이 하나님의 앞에 존재 앞에서 거역 앞에서 모세가 말할 수가 없어요. 엎드렸습니다. 아론도 엎드렸어. 그럴 때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옷을 찢고 그리고는 참으로 통탄한 심정으로 백성들의 말하기를 여호와 하나님을 너희가 거역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했을 때부터 광야를 통과하기까지 하나님의 불기둥 구름기둥 그 모든 인도하심과 또 먹을 것 입을 것 다 헤어지지 않고 공급하셨던 기적적인 하나님의 그런 공급하심과 마침내 그 말씀하신 그대로 가나안 땅 앞에 처음 와보는 그 땅 앞에 이르게 하신 분이 하나님 아니었는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보자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불가능한 일들이 그들을 가로막고 있었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복되지 않았는가. 지금 우리로 하여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요 또 그 약속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니 이 약속이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진정으로 믿기만 한다고 한다면 문제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불가능한 어떤 환경 때문에 그 땅으로 들어가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말하기를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배반하는 것이고 거역하는 것이다. 다만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의심하는 것이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다. 믿지 않는 것이 죄예요. 우리가 의심하는 아이콘 대명사로 도마를 생각하지 않습니까? 도마는 의심이 참 많았던 사람이다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도마의 형편과 상황을 살펴보게 되면 도마가 의심한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위해서 의심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을 더 믿기 위해서, 더 확실히 알기 위해서 그가 의심했던 것을 오히려 솔직하게 말했을 뿐인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 앞에 사람들이 내가 주님을 보았다, 주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전해 들은 도마는 어떤 말로 의심하고 고백했나요?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아야겠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아야겠고 내 손을 그 창자국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그것을 믿지 아니하겠노라. 믿어지지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정말로 오히려 나는 그것을 믿고 싶어요. 그런데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나는 손을 넣어보기를 하고 손가락을 넣어보기를 원해요. 그래서 정말 주님을 보고 부활하신 주님을 나도 믿고 싶어요 라고 하는 반어적인 표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믿음으로는 자기 자신의 모든 이성, 지식, 또 체험 등을 근거로 해서 나는 믿음을 가졌는데
이 주권자가 부활한 것은 이런 지식과 이성과 체험 속에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나는 이 믿음의 근간을 뒤흔드는 이 일을 도무지 믿을 수가 없어요. 나도 믿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내 손가락 넣게 해주세요. 나로 만나게 해주세요. 나로 볼 수 있게 하여 주게 해주세요. 라고 오히려 고백하고 간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도마가 하나님을 믿고 싶어요. 주님을 믿고 싶어요. 그래서 그 믿음, 그 중심, 믿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보시는 주님께서는 그를 탓하지 않아요. 그리고는 그를 또한 만나주시고 그에게 가까이 다가와서 내 손가락으로 넣어보라. 또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아요. 주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자기의 눈으로 보고 자기의 바로 목전에 서 계신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 도마는 크다는 이런 정신적인 그런 혼돈에 빠지고 충격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는 이제까지 내가 살아왔던 삶이 뭔가 잘못됐구나. 나의 믿음이라는 것이 정말로 뭔가 잘못되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적시로 그런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주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나 손가락으로 그 못자국에 넣어보지 않았어요. 내 손을 또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았지만 나는 이제 주님이 주님인 것을 정말로 믿어요.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정말로 믿어요 라고 지금 고백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도마의 고백은 생각해 보게 되면 정말로 놀라운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가 어떻게 고백하죠? 주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자기는 일평생 사는 동안 그와 같은 고백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했었어요. 주님과 함께 3년 반을 공생애를 같이 먹고 자고 다니며 가르침 받고 보지 않았나요? 그것도 사도 중에 한 사람 아니었나요? 그런데 그 주님을 그저 주님으로만 생각했죠. 하나님이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다라는 것이. 오늘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보니 당신은 정말로 하나님이에요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 도마의 삶은, 이제까지의 삶은 어떤 삶이었죠? 비록 그가 순종적인 삶을 살았을지라도 알고 보니 정말로 믿음의 삶이 아니었었어요. 알고 보니 하나님의 뜻대로 산 것이 아니었어요. 자기의 주장, 자기의 어떤 이상, 자기의 어떤 종교, 자기의 어떤 원함을 따라서 그저 좀 괜찮은 사람을 따라 선생을 두고 살아왔다라는 것을 이 말 한마디에 우리는 다 알아볼 수가 있어요. 다시 보니 당신은 정말로 내 주님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가라는 것을 돌아보게 만드는 대목인 것입니다. 나는 내 머리는 정말로 성경 말씀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믿어요. 그런데도 가슴에는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이 말씀이 나를 움직이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왜 그것이 안 믿어지죠? 왜 그것이 내 삶의 어떤 역동적인 힘이 되지 못하는 것이죠? 왜 문제를 이길 수 있는 그런 어떤 소망과 위로와 오히려 더 큰 능력이 되지 못하는 것이죠? 내가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내가 비록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다지만 내가 사도 도마와 같은 모습이 아닐까? 나의 믿음이 나의 지식, 나의 이성, 나의 체험을 근간으로 두고 내가 눈에 보이는 것, 내가 손에 만져지는 것만, 내가 이해되어지는 것만 내가 믿으려고 하며 나는 믿는다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정말로 믿음이라고 한다면 내 눈이 열어져서 하나님이 하나님인 것을 보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되어지죠. 이 사도 도마는 그때 그 이후로 정말로 변화된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정말로 참 신앙의 삶을 살기 시작했고, 그는 인도로까지 가서 복음을 전도하다가 그도 창에 찔려서 순교를 당하기까지 정말로 확신과 담대함으로 그의 마지막 생애를 불태우듯 살아갔던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삶은 어떻습니까? 나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내 삶 속에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을 거역하고 사는 삶은 아닌가요? 가나안 땅 앞에 서서 우리는 문제 때문에 가지 못한다라고 이것을 포기하며 돌아가야 되더라고 생각하지는 않는가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믿음의 눈을 열고 마땅히 보아야 할 것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믿음이 아니고서는 볼 수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돼요. 그런데 문제를 믿으면 문제의 능력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본문에 나타나는 이 12족장들이 다 같이 동일한 것을 보고 돌아왔는데 그들의 보고는 너무나 극명하게 대조적으로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부류는 하나님을 보았고 또 다른 나머지 부류는 문제를 보았어요. 하나님을 보았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말합니까?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것이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며 이제까지 우리를 기적적으로 인도하신 것도 하나님이니 이 앞에 있는 이 큰 문제도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예배해 두신 우리의 밥이다라고 그들은 말하는 것입니다. 과장이 아니에요. 그들의 신앙입니다. 그들의 깨달음이, 그들의 느낌입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우리가 이것은 우리의 밥입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나머지 10명의 불신앙적인 족장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라 문제만 보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들은 장수요 거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도무지 이 싸움에 이길 수 없습니다. 이 땅을 우리가 우리의 것으로 정복해 갈 수가 없어요. 나는 메뚜기 같아요. 우리가 보기에도 우리가 메뚜기 같으니 저들이 보기에는 우리가 얼마나 비참하고 낮아 보였겠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뭘 믿어요? 문제를 믿는 거예요. 믿음은 양의 문제가 아니라 대상의 문제죠. 믿음이 어떤 효과를 발생하기 위해서는 전적으로 믿음을 어떤 대상에 두고 있는가? 나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신가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믿음이 하나님이면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날 것이고 나의 믿음의 대상이 문제라고 한다면 문제의 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여기에 보이는 의자가 눈에 보기에도 굉장히 다리가 부실해 보이는 의자가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앉을까 말까, 혹시 부러지는 건 아닐까? 그러나 알라 모르겠다, 한번 앉아보자. 그래도 의자니까 뭐 아직까지 부러지지 않은 거 보니까 그래도 부러지지 않겠지라고 털썩 주저앉아더니 와장창창창창. 예. 여러분, 내가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나는 믿었어요. 그런데 왜 부러졌죠? 그것은 나의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의자의 능력의 문제인 것이죠. 이 의자가 나를 받들어줄 힘과 능력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죠? 너희의 믿음이 겨자씨만하기만 해도 이 뽕나무들을 저 바다에 던지라면 그대로 순종하리라. 여러분, 이 뽕나무라고 하는 것은 무화과 뽕나무죠. 모양은 무화과 같은데 열매는 뽕나무의 그런 열매를 맺는 거예요. 수코모레아라고 하는 그런 헬라어인데요. 영어로 시카모어 그렇게 하고 뭐 블랙베리, 멀베리 뭐 그런 이름으로 쓰기도 합니다만, 여하튼 이 뽕나무는 얼마나 번식력이 강한지 말이죠. 그러니까 뭐 유대 땅에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나무예요. 그러니까 그냥 번식력이 강하다는 것은 또 뿌리를 깊이 내리는 거예요. 한 30m까지도 내린대요. 그러니까 이 나무가 뿌리채 뽑힌다는 것은 도무지 불가능한 거예요. 저 바다로 던지는 건 두 번째 치고 말이죠. 뽕나무 자체가 뿌리채 뽑힌다는 것은 도무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이 말을 듣고 서 있는 유대 백성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아주 실감하고 있죠. 근데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이 뽕나무가 뿌리채 뽑혀서 저 바다에 던질 것이다. 어떻게 하면요? 너희가 만일 믿기만 하면. 어느 정도로요? 겨자씨만 할지라도 믿기만 하면.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한다 그 말. 내가 한다 그 말이에요. 너희가 뽕나무를 뽑으려고 생각하지 말라. 그것은 너의 잡이 아니다. 이 뽕나무를 뽑는 것은 나의 일이요, 들어서 옮기는 것도 나의 일이요, 너희가 불가능하게 생각하는 것도 나에게는 아무런
어려움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선택은 내가 뽕나무를 보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보느냐라는 거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문제를 믿지 마세요. 문제를 믿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는 여러분 우리의 밥이에요. 우리가 먹어야 할 것이고 우리가 양식이 되고 우리를 살찌우는 것이고 정말로 오히려 그것이 더 있어야 마땅한 어떤 것이 바로 우리의 삶에 당한 문제들이다라는 것이죠. 어린 소년 다윗에게 마주친 골리앗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그런 문제들은 여러분 장년들도 이스라엘 그런 훈련받은 군사들도 떨며 옹을 조리는 그런 대상이었었어요. 아무도 그와 싸울 여욕을 가지지 못했던 그런 굉장한 큰 문제였죠. 그런데 성경을 다 읽어보니까 이 골리앗이 다윗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나요? 골리앗은 다윗이 높여지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였어요. 아멘. 다윗에게 이 골리앗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의 명성을 얻을 수 있었고 하나님이 그토록 짧은 시간에 그를 높일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의 시작이 바로 골리앗이었다는 거예요. It isn't not too big to fight가 아니고 too big to overcome. 너무 커서 내가 정복 못하겠다가 아니라 too big to miss. 너무 커서 도무지 아무리 해도 미스할 수가 없다가 말이에요. 아멘. 깨닫게 되시겠으면 축원합니다. 문제가 우리에게 참으로 하나님의 축복이요 통로인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믿음이에요. 문제를 위하여 슬픈 표정을 갖지 말게 되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속은 썰일지라도 그러나 기뻐하세요.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삶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무엇을 볼 수가 있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무엇을 볼 수가 없습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입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음이 아니고서는 볼 수가 없어요. 오직 믿는 자에게만 이것이 보여진다는 것이죠. 본과 같이 말씀 9절 말씀 다시 돌아보니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의 눈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것도 지금 동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왜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보이지 않나요? 보이지 않으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두려워해요. 그 앞에 불기둥이 있고요, 그 앞에 구름기둥이 있고요, 그 앞에 만나가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궤가 있고 모세가 있고 아론이 있는데 왜 하나님이 보여지지 않나요? 믿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므로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돌아가자. 이제는 모세도 못 믿겠다. 야, 하나님 어디 가신지 모르겠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맞는 장관을 세워서 돌아가자. 여러분 상황을 비교하는 것이 당연한 일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참 좋았어. 그때는 이래서 좋았고 저래서 좋았어. 비록 종살이였지만, 비록 애굽의 그런 어려운 때였지만, 그러나 지금보다는 더 좋았어. yesterday. 여러분, 근데 믿는 사람에게요, 이게 얼마나 큰일 날 소리인지 몰라요. 안 그래요? 지금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데,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동행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저기로 지금 인도하려고 하시는데, 하나님을 여기다 두고 우리가 어디로 갈 수 있단 말인가? 어디로 가야 한단 말.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얘기를 듣자 옷을 찢어요. 슬퍼합니다. 통탄해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말을 듣나요? 오히려 손에 돌을 들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때려 죽이려고 돌을 던지려고 그래. 그 순간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셔. 하나님이 도무지 더 이상 못 참겠다. 여호수아와 갈렙 죽는 것을 내가 도저히 못 보겠다. 내가 더 이상 너에게 능욕당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말씀하시면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는 그 10명의 그 부정적인, 불신앙적인 말을 했던 족장들은 다 죽어요. 나중에 재앙으로 곧 죽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떨 때에,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11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나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이 단어를 만날 때마다, 멸시라는 단어를 만날 때마다 나는 내 평생에 이 단어, 이 말씀이 들려지지 않도록 하고 싶다. 그죠? 나는 믿다가 죽을지언정 이 말씀을 듣고 싶지는 않다. 내가 문제 속에, 내가 질병 속에 기도하다 그 병으로 죽고 그 문제로 죽을지언정 믿었다 죽어노라 라는 말을 할 수 있기를 원하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멸시당했다라는 말을 듣고 싶지는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가 더 믿음 있는 소리를 하면 그냥 아멘이. 교회 중에 또 나와 생각이 다를지라도 더 믿음이 있다는 그런 말을, 믿음의 소리를 하게 되면 무조건 아멘이. 어떤 때는 억지 같은 소리지만 그래도 믿음의 소리 하면 무조건 아멘. 왜요? 혹시 내가 모르는 사이에 또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는 건 아닌가,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믿으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이 멸시당하도록 여러분 불신앙 가운데 빠져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이솝우화에 그런 얘기가 있죠. 하루는 사자와 당나귀와 이 조금 약간 어리석은, 당나귀는 약간 좀 어리석죠. 그 다음에 아주 영악한 여우가 셋이 모였어요. 사자가 사냥을 탁 해가지고, 얘들아 이 먹잇감을 한번 공평하게 잘 한번 나눠보라 하고 당나귀한테 탁 맡겼더니 당나귀가 딱 4등분 해가지고 딱 공평하게 나눠서 딱 사자 야 잘 나눠왔으니까 당신 먹으시오 라고 했더니 이렇게 사자가 보더니 이거는 공평하지가 않네 하면서 당나귀를 잡아먹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당나귀를 다 먹고 난 뒤에 사자가 다시 여우에게, 여우야 네가 한번 나눠봐. 여우는 그냥 대부분 다 사자 몫으로 딱 하고, 그리고 쥐꼬리만큼만 자기 거로 다 살짝 떼었어. 그래서 사자가 이렇게 보더니 공평하네. 근데 여우야 너는 어떻게 이렇게 참 이 이런 지혜가 어떻게 생겨난 거야? 라고 이제 사자가 물어보는 것이죠. 그랬더니 여우가 대답하기를 어떻게는 뭘, 저 당나귀 죽는 거 보고 알았지. 보면 안다 그 말이에요. 보고 알아라 그 말이에요. 보고 깨닫는다 그 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말씀을 더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깨달을 수 있게 되시길 열심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믿음의 소리로 충만해져야 돼요. 불신앙의 소리가 자리 잡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아멘. 무슨 일을 하든지. 그래서 신앙의 소리가, 믿음의 소리가 더 크고 더 아멘 해질 때마다 우리가 다 살아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영의 세계를 보아야 되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계시록 2장 1절에 보게 되면 7 덩대 사이로 다니시는 주님을 보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7 덩대는 교회죠. 온 지상에 있는 교회마다 위에 하나님께서 그 영으로 사이사이를 다니시는 것을 사도 요한이 직접 보았다라고 그는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도 다니고 계시다 그 말이죠.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너희 안에서, 교회 안에서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니 원망과 시비하지 말고 열심히 사랑하여 서로 섬겨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사도 요한도 보았고 사도 바울도 보았어요. 우리도 볼 수 있게 되시기를 열심히 축원합니다. 주님이 이 가운데 와 계세요. 믿음의 눈을 열어보세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주님이 운행하신 것을 깨닫고 정말로 주님 안에서 우리가 겸비해지고 믿음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기만 하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 또한 모든 형편을 주님의 참으로 숨겨둔 그 크신 축복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바라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들을 또한 소유하는 축복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